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메시아 사상과 또 낙원, 유토피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철학적인 사상에서도 상당히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오래전부터 깔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골적이냐, 종교적인 색채를 띤 노골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은근한 철학적인 옷을 입었느냐의 차이일 뿐, 종교와 이 철학이라는 이 사상 근저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나 또 낙원, 유토피아 사상이 아주 본능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노골적으로 기다린다든지 또 메시아를 언급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급한 종교의 찢기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농후하지만, 우리가 철인 정치며 이데아며 유토피아며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아주 플라톤이라는 그런 철학자들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런 용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것은 그렇게 회피만 할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자고 성적인 욕망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만의 본능, 이런 것들만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정신적인 철학적인 그런 본능도 있는데, 그 본능들 중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런 메시아 사상, 이런 유토피아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할까요? 세상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깔려져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이유도 이제 우리가 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현실 때문에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런 메시아 사상을 부정할 수 없는,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정도령 사상이라든지 개감유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도 우리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바라면서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바랄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정보가 너무 없다.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현실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해서 메시아 사상이 반짝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부작용들만 많이 양산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정보까지도 아주 깊숙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 가지고도 많은 속된 말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이비라는 이름으로 혹세무민하는 종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가짜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인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말하는 메시아, 그것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메시아 출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 전체가 알고 보면은 우리 신학적으로 이 66권 전체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66권 전체가 메시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른 책들은 상당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화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같이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메시아 출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해를 입고 있다 또는 발에는 달이 있다 그럽니다. 해를 입고 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 속에. 자, 해를 입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다. 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다 그러죠. 자, 해가 해를 입고 있고 달은 발에 있고 12별은 면류관으로 해서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여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고 있는 여자다. 자, 이 아이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본다면 이 메시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여자가 특별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해를 입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상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떤 여신 사상, 메시아 사상과 결부가 되어서 아주 여신 사상들이 많이 깔려져 있는데 그런 신화들 속에 있는 그 여신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이제 해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통을 겪으면서 애써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이에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용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붉은 용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입을 벌려가지고 나오는 아이를 뭐 하려고 한다고 합니까?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적대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오면은 삼키려고 이미 그 자리에 와서 대기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는 어떤답니까? 철장을 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자, 이 지구촌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하나의 국가로 친다면 앞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그 민족을 아주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그런 기상을 가진 예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전 인류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통치할 그런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메시아 사상과 직결되는 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도 세계를 제패할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도 바라보고 또 이런 경전들도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만국을 다스릴 그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또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리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항상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주인공이 있으면은 그 주인공을 적대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관계가 항상 있지요. 자, 성경에도 그런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발단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신 그 뱀, 사탄이라고 일컫는 그 뱀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 악업이 대를 이어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싸울 것이다 하고 창세기에 보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의 업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세까지 마지막 말세 종말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단면이 오늘 이 메시아 출현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 아이를 이제 결국은 태어나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이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물론 뭐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것을 또 달리 해석을 해가지고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돌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적그리스도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출현하는 또 발판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이다. 왜? 인류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원인을 어디서 두고 보느냐, 이건 뭐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해서 이 세상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도탄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렇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성경상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메시아라는 존재는 한번 오셔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중으로 메시아 출현을 이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초림의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또 온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두 번의 사건이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가 있는데, 이제 그것에는 이제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겠죠. 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 초림의 메시아든 재림의 메시아든 그 출현의 과정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언된 노정대로 오고 예언된 장소에 오고 예언된 혈통을 따라서 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처라든지 뭐 우리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예언된 존재라고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수천 년 동안, 구약으로 치면 4000년 동안
예언된 노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다. 또는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가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다 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노정을 따라서 왔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이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하시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인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온다는 거지. 육체.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면 막 꿈속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환상 속에 천사가 뭐 영들로 뭐 어떻게 역사를 하거나 이런 환상적인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오는 존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항상 육자가 항상 가운데 놓여진다 그랬죠. 666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육체로 온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메시아도 육체로 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이 이걸 악용해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떠들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육체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거죠. 외면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재림의 역할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재림의 메시아 역시도 한동안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메시아의 입지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데 초림의 예수님은 그 역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재림의 역할은 그 모든 역경들을 딛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지위로 이제 올라간다는 그 차이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림과 재림의 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림의 역할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매듭이 되어지지만 재림의 메시아는 이 세상을 결국은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좌에 올라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이제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초림의 메시아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요. 메시아 그것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나 재림의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로 오기 때문에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는 또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육체로 온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났지만 이제는 한국인의 혈통을 따라서 오게 되는 이것도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인으로 온다면 또 한국인으로 올 것에 대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앞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림의 메시아 출현의 노정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장부터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존재가 출현을 하면서 메시아 출현의 징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곱 별 그러면은 별성자를 쓰죠. 일곱 별 그러면. 그래서 일곱 별이니까 칠성이죠. 칠성. 칠성 사상이 이제 여기서 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곱 금촛대라고 표현하면 이제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이죠. 별도 역시나 밤에 불이 되는 것이죠. 길잡이가 되는 별들이 되겠죠. 자, 일곱 별이니까 칠성이죠. 자, 이 칠성,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 칠성 사상이 가지는 상징성, 또 무게와 의미,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동양 사상에는 북두칠성으로 나타나고, 유대인 세계에서는 일곱 촛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은, 성막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은 성막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자, 이 이야기가 북두칠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비학인이며 또 천부경이며 이런 것들을 결부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다 한꺼번에 지금 다 결집이 되어서 모든 것이 현상화되어서 이 마지막 역사라 그럴까요? 마지막 사건, 메시아 출현의 노정상에서 드러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칠성신, 그러죠? 칠성당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빈다, 뭐 이런 노래 가락도 있죠. 자, 이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북극성을 수호신이죠. 북극성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자, 북극성을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죠.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는데 북극성은 어디 있냐면 여기 끝에 요 별들의 요 선을 이렇게 연장선으로 이어가면 요 어느 지점에 북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별자리가 그렇게 뺑 돌지 않습니까? 뺑 도는데 어떻게 돌든지 간에 요 라인에 있는 요 별의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요 지점쯤에 있는 게 북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수호하는 수호신인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너무 벌려놓으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이 북두칠성이 가지는 의미는 이 북극성을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만다라가 있죠. 사실은 이 만다라의 모습이 그냥 도의 확장성, 도가 번져나가고 도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늘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하늘 만다라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북극성이 있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고 그 다음에 12신이 있고 그 다음에 24신이 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상화되어서 이 만다라라는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 이 그림 속에도 이 일곱의 칠성신이 여기서 수호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수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북극성을 보호하는 수호신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도 있고, 불교에 가면은 사천왕이 있죠. 또 여기에 북두칠성이 있고, 그 다음에 12신이 있고, 뭐 12지신 뭐 이런 표현을 하죠. 12신이 있고 황도 12궁이니 뭐니 이러면서 수호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절기 24계절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이제 24장로라고 하거든요. 그 24장로의 수호신들도 결국은 이 북극성의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수호신들인데, 자, 마지막 이 메시아 출현 노정에서 등장하는 이 신들 중에서는 어떤 신들이냐면은 바로 이 칠성신, 칠성신이 나타나서 마지막 메시아 등극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칠성신이고, 또 계시록에서는 일곱 촛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출현이 있기 위해서는 이 수호신들이 먼저 출두를 해서 길잡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메시아의 역할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메시아의 역할은 아니고 이 존재들은 메시아 출현을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은 길잡이들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길잡이들이 더 웅장하고 거대한 그 행렬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냥 달랑 오시진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잡이 역할로 이 칠성신과 일곱 촛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같은 거죠. 이 존재가 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존재가 출현을 한다면 뭐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또 이 존재들이 하는 역할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턱 나타나서 갑자기 푹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출현하기 전까지 이런 예비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자, 초림의 예수님으로 치면 초림의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길 예비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초림의 예수님도 혼자 달랑 오신 게 아니라 길잡이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었다가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메시아도 역시나 길잡이로 이제는 칠성신이 나타난다, 일곱 성령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대한 존재지 않습니까? 전설 속에 나타나던 이런 거대한 존재가 지금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위험 있는 그런 존재이신 메시아가 오는데 합당한 그런 길잡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존재가 출현을 하면서부터 이 일곱 성령이 맡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다 수행을 하겠지요. 그 역할은 이제 성경을 다 배우시면은 이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인지, 기간은 얼마만의 기간을 활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맥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계시록 12장에서 보시면은 12장부터 13장 이하 여러 부분에 나오는 아까 그 아이가 나타나면은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 그랬죠. 그것이 일곱 머리에 붉은 용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일곱 머리에 붉은 용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세계를 관장하는 것, 이 용들이 관장하는 세상이 666의 세상이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이 관계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설명되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의 별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일곱의 별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의 머리를 가진 일곱의 용이라는 존재가 먼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메시아가 등극하기 이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일곱 성령과 일곱의 용이라는
이 신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신들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나 이런 고대 뭐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은 이 종교 세계는 다 신들의 작용들이죠. 종교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살이가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신들과 연결된, 종교와 연결된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 현재 21세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역사들도 다음에 이제 뭐 설명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종교가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고 정신이 들어있고 신들이 들어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선한 쪽에서도 7 성신이 있고 악한 쪽에서도 7의 붉은 용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제 여기 7의 용, 머리가 7개인 이 용이 있고 그 용을 타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죠. 자, 뭐 이런 그림들은 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종교와 사상들 속에 신화들 속에 암묵적으로 다 이미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용이나 뱀이나 이건 같은 존재라 하죠.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 전체가 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신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메시아 출현과 연결되어져 있는 조각들인데 이런 조각들을 올바른 그림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냥 어떤 에피소드나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되고 말지만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구성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메시아 출현과 관련된 더 근원적으로 따져가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전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이 뱀들의 사이에는 이런 암묵적인 신들의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신들의 대리전을 지금까지 치러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끝내는 전쟁, 신들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오는데 그 마지막 전쟁을 성경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뭐 해야 될 이야기들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7별이 나타나서 길잡이 역할을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7별들이 나타나서 길잡이 역할을 먼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7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지금까지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물아기들이 나타나서 막 싸우고 사라지다가 또 나타나서 싸우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됐지만 이제 이 종말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 본 게임, 본 신들이 나타나는 거죠. 본 신들의 악의 본체, 성령의 본체, 성신의 본체들이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치루어져서 이제는 악한 신들을 전부 다 끝을 내고 이제 선한 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함으로 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누차 말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다 이거죠. 그 시작된 전쟁,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상들이 성경에는 하나의 맥락처럼 드라마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별들, 7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또 붉은 용들이 역사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엑스트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엑스트라들이 분위기를 쫙 깔아놔가지고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한 방에 딱 제압을 하면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등장인물들이 출연해야만 메시아가 등극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완료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먼저 쫙 나타나서 사건을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성경을 알면은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될 때, 계시록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그런 시대적인 징조를 전혀 모른다면은 실제로 메시아가 온다 해도, 왜? 메시아가 오는데 뭐 구름을 타고 저 하늘에서 막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거나 뭐 번개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지만, 초림 때처럼 아주 볼품없고 가난한 예수로 나타난다면 누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어야만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읽고 이 등장인물들을 읽으면서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바탕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출현을 한대요. 자, 남자다. 예? 또 아이다. 왜 또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황제다. 뭐 영웅이다. 히어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남자다.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이 신화들 사상들에 보면은 항상 그게 배경이 되는 것이 이 금성, 샛별이라고 그러죠. 샛별, 새벽별 또는 뭐 계명성이니 뭐 이런 표현들로 해가지고 다 이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사용되어 왔었는데 각 신화들에도 보면은 이런 메시아적인 존재에 대해서 다 암시적으로 다 깔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이 아이는 성경상에서만큼 정확하게 분위기든지 시대적인 배경이든지 등장인물이든지 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들의 출현이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이 어떤 뭐 신화든지 또는 전설 속이든지 경전이든지 그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세한 예언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성경만큼 상세하게 담고 있는 책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남자아이가 나타나야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터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계 총통이 태어날 뭐 무덤터가 어디에 있다 이런 책을 신학교 다닐 때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뭐 세계 총통이 될지 뭐 정도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존재가 나타날 것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일곱 별, 북칠성이라 그랬죠? 이 일곱 별들이 출현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일곱의 붉은 용이 출현하는 기간, 그 다음에 아이가 출현하는 기간.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시부도라 그러죠? 우리 뭐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소를 한 마리 찾아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타고 피리를 불며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 동자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인간이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이 도를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고 자아 성찰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개인으로 보면 한 사람의 개인이겠지만 우리 인류 전체로 놓고 본다면 우리 인류 전체의 출발이 되는, 자, 이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메시아가
진정한 도를 가지고 와야 이 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깨달아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간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의 현실 속에는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2명도 생각이 틀리죠. 100명도 생각이 틀립니다. 절대로 국론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그 지도자의 가르침으로 뭉쳐야 뭐 종교가 되든지 집단이 되든지 모임이 되지. 이런 지도자가 없이 1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1억 명이 있어도 그것은 뿔뿔이 흩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진리, 참된 진리를 가지고 와야 그 가르침으로 감화를 받은 존재들이 뭉쳐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고 뭐 유토피아를 이루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주의 사상, 전부 다 이기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무슨 방법으로 이 세상이 낙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겠습니까? 절대로 이 집단, 조그마한 집단만 생겨도 그 집단끼리 또 이해관계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절대로 통일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200만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구심점으로 뭉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뭐 우리나라나 뭐 세계 정치사나 어느 기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종교든지 간에 지도자 한 사람이 생겨야 그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서 통일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세계 통일을 할 주인공이 나타난다면 그 세계를 통일할 주인공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이론부터 먼저 가지고 와야 그 이론에 굴복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를 해서 통일을 이루는 거지. 그냥 뿔뿔이 흩어진 이 상태로서는 절대로 영원함도 통일이 안 되고 빈부도 통일이 안 되고 남녀도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 메시아의 출현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왔다. 예? 우리 정산도 같은 데도 보면 뭐 자기가 메시아다. 뭐 통일교회도 문선명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존재들에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길잡이가 없습니다. 길잡이가 없이 그냥 먼저 나타났다,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라야 우리가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숫자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어떤 놈이 진짜 참인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이 길잡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줬냐면은 참을 찾으라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는 참 메시아가 있는데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로 삼아라고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침을 삼아라고 성경은 이런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1단계의 길잡이가 누구냐면 이 칠성, 북두 칠성의 칠성신, 일곱 금촛대라고 말하는 이 촛대를 또는 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 세례요한이 나타났듯이 일곱 촛대 역할을 하는 일곱 성령을 받아서 일곱 성신으로 시작된 촛대 교회가 출현을 해서 그것이 어느 기간 역할을 하고 또 그 기간 다음에는 일곱 머리에 붉은 용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출현을 한다 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딱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설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왔느냐? 자, 칠성신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느냐? 아니면 일곱의 붉은 용의 역할을 하는 시대에 왔느냐? 아니면 지금 돌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났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단방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래 할 수도 없어요. 자, 여기서 대충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제 이 칠성신이 일곱 촛대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메시아 출현의 길잡이 역할이 시작된다는 거죠. 징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메시아가 등극하기까지 그럼 이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거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길잡이 역할이 없이 불쑥 태어난 존재들은 다 가짜, 이게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길잡이가 없이 나타나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는 아닌 거죠. 그럼 이 길잡이가 나타나려 그러면 이 길잡이들이 나타나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흐름이 있는데 그 사건의 흐름들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등극을 하는 과정이며 또 출현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과정이며 이런 과정까지를 다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지금 못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성경에는 40년이라는 절차의 기간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40년이 걸렸죠. 애굽에 종살이한 기간은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걸리고 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일곱 촛대의 출현에서부터 이 아이의 등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이.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40년에서 50년까지 걸리는 거예요. 40년에서 50년까지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40년 노정도 이 메시아 출현의 노정의 하나의 예언적인 기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설명을 여기 보면 날짜 계산까지 2300주야도 나오고 1290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날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출현하기까지 자, 이런 걸 한번 보세요. 한 개인이 살아가다가 자아를 성찰하고 내 속에 뭔가가 있구나 하고 발견하면서부터 그것에 돌을 닦아서 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먹고 살려고 바둥거리다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뭔가가 있구나 하고 뭔가 인식하면서 그럼 그 무언가가 뭘까 하고 찾아가면서 도에 입문을 해서 막 수학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나의 완전한 자아성찰을 이루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이거죠. 한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공자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몇 년 걸린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30세에 뜻을 세웠다 그래. 15세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부록이 되고 50세에 지천명이고 60세에는 이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어느 시점이라야 이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이제 완전한 덕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부록일까요? 지천명일까요? 이순일까요? 아니면 70일까요? 내가 어떤 좋은 걸 내가 마음에 나는 거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해도 죄가 될 일이 없더라고, 거칠 것이 없더라고 했던 것은 70이라. 공자가 말한 건 70이었어요. 그럼 어느 시점을 두고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개인으로 놓고 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다면 이 메시아의 등극까지도 이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메시아를 찾는다면 그 길잡이 과정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이런 길잡이 역할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살펴가면서 그 노정 속에서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뭘 찾는다고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라고 말할 때 이 도는 진리에 대한 공부다 이 말이죠. 공부. 공부가 있어요. 마음 공부라 이렇게.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이치에 대한 공부가 먼저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에 따라서 우리 몸을 맞추어가는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행 그거는 하나만해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수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론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 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먼저 도를, 이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고 그 수학된 이치를 따라서 내 몸을 맞추어가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짜고짜 뭐 단전호흡을 하니 뭐 호흡법을 하니 뭐 이런 뭐 명상을 하니 이런 것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치가 먼저 따라가고 그 이치에 맞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뭐 명상이니 호흡법이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명상이니 호흡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볼 때는 이 기독교의 도는 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호흡을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도의 방법도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걸 보면은 뭐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는 것이 먼저 이치에 맞나부터 먼저 찾아서 그 이치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치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은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리고 말 거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이치는 또 이 메시아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치라야 이 사람이 이치를 가지고 와야만 이치가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왔던 성경의 의미를 그제서야 예수님이 최초로 밝히시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각자 다 지가 옳다. 개똥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도 통일이 안 되고 100명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만 그 이치를 가지고 통합을 시켜갈 때 거기 굴복하면서 통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메시아가 이제 오는 것인데, 자, 온다고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메시아가 와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엄청 구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면서 서서히 등극을 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나타나도 이제 완성이 아닌데, 자, 나타나기까지가 벌써 한 4,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주인공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내가 이제 뭔가 도를 행한다. 이제 하늘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세상에 나타날 때는 최소한도 4, 50대에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노정 자체가 이 7초 때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의 노정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 노정을 따라서 이 삶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온갖 수모를 받아가면서 이 메시아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이라고 표현해요. 아이라. 애들은 저리가 돈이 안 돼. 이러면서 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남자 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적어도 4, 50년이 걸린다. 등극하기까지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까지가 4, 50년이 걸린다. 또 그 아이가 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세상의 기반을 잡고 세상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염두에 두고 찾아야 될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남자아이가 겪을 고초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놨는지, 자, 12장, 아까 계시록 12장에서는 벌써 7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죠.
그 아이가 나타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나타날 때 헤롯이 막 메시아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가 버리니까 2살 아래 아이들 다 몰살시켜 버렸죠. 모세도 나타나니까 남자 아이들 전부 다 애굽의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 이러면서 막 재난이 찾아왔죠.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초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아이가 겪을 고초의 제일 1번이다 이것이 1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배워요. 지렁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렁이는 깨끗한 데 살지도 않지요. 더럽고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 지렁이가 살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사람들로부터 지렁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등극을 하게 되면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나타난 걸 보면 멋있지만 그 나타나기까지는 지렁이처럼 시궁창을 기어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왜 놀랐습니까? 와, 저렇게 상한 모습으로 무슨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연한 풀 같고 메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같고 이런 표현들이 아주 풍파를 많이 겪은 존재처럼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얼굴이 상했다. 인생이 너무 상해 보인다. 박사 같구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엘리야도 먼저 와도 못 알아보았듯이 인자도 그같이 또 고난을 받아야 되리라. 자,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세례요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세례요한도 구박받다가 결국은 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런 운명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재림 때에도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예? 눈이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여러분 걱정 근심 너무 많이 하면 몸이 완전히 상해버리잖아요. 예? 눈이 근심을 인하여서 쇠해버렸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무엇 때문에? 이놈의 대적들 때문에. 이런 적들이 항상 호시탐탐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도령과 춘향이 이야기처럼 만약에 춘향이가 어렵다고 변사또에 수청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도령이가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건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겠죠. 자, 이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고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진리를 찾는 뭔가를 찾는 참을 찾는 우리 구도자들 구도자들의 노정이 이런 노정이 아닐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왜 또 같은 정신적인 유산을 이어받을 그런 존재들이라면 모든 이 길을 가야 될 참된 구도자, 참된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도 거의 유사하게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남자아이를 만나고 참된 도를 발견하면 참된 도를 발견하면 아침에 도를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한 것처럼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의 그런 도를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적어도 그런 길을 가야 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구도자가 되시고 진정한 득도자가 되셔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 세계에서는 평화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동양사상에, 우리 조선사상에 이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이념이 완수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